지난 주 중에 신문 기사를 검색을 하다가 이런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구두를 닦아 번 7억 땅을 기부한 사람, 우리 마음을 광내준 병록씨. 구두를 닦는 사람들은 구두에 광을 내잖아요, 반짝반짝.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광을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기사인가 그리고 봤더니 우리의 마음을 광내준 분은 올해 61세 된 구두닦기 김병록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11살 때부터 50여 년 동안 줄곧 구두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몇 년 전에 10,000평이나 되는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은 노후에 오갈 곳이 없는 이웃들과 함께 살려고 준비한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땅은 현재 시가로 7억 원이 나가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이 코로나19로 비상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이 김 선생님이 7억짜리 땅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조건 없이 기부를 하신 겁니다. 이분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살고 있냐? 서울 상암동에 3평짜리 구두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라에는 3남매가 있는데 위에 2딸과 막내 아들을 두었는데요. 막내 아들은 다운 증후군 1급 지적장애를 안고 있는 한계가 있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노후에도 아들을 돌볼 이 일 때문에 돈이 필요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진 것은 7억짜리 10,000평 땅을 기부한 이후에 남은 건 20평짜리 아파트가 전부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어서 가져갈 땅도 아닌데 넉넉하지 않지만 위기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어서 결정했습니다. 이게 어디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이분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뜻을 듣고 한쪽 팔이 잘려 나가는 줄 알았다.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헤아려 보니까 남편의 뜻이 고귀해서 존중해서 동의를 했다.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멋진 부부다. 이런 표현 너무나 죄송하지만 너무 따뜻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부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여겼던 두 대상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붙들었던 보화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며 우리의 자리를 한번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의 빅리그에 들어올 만한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주님이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주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부자 청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한 수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대답을 보면 율법의 계명을 어린 시절부터 지켜왔다. 그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하늘 보화를 연봉으로 주마. 근데 조건이 있다. 지금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본문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이 스카우트 제의 무산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 가짜로 판명됐습니까? 아닙니다. 다 지켰습니다. 영생에 관한 질문이 수준이 다른 수준의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영생에 관한 질문도 틀리지 않는 질문이었고 맞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되받아서 반문하셨죠. 그리고 요청하셨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청하셨을 때 그 요청에 대한 반응 하나가 이 부자 청년의 삶을 움직이는 삶의 엔진이 무엇인가를 드러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는 겉으로는 율법을 따랐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인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영생의 질문도 율법에 대한 열심도 소중한 게 아니었어요. 그 인생을 움직이는 가장 소중한 것, 그 인생을 구동해가는 엔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끝끝내 포기할 수 없었던 그의 재산이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삶의 반응은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고상한 질문을 가지고 있고 고상한 지식을 추구하며 심지어 달달달 암송하지만 그 뜻이 어떤 것인지 마음으로 부딪혀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 고상한 질문에 답을 구하는 것 같지만 그는 정작 율법을 통해서 영생에 대한 질문의 대답으로 주어졌던 하늘 보화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재산을 가진 사람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까? 재산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높은 인생의 가치를 사는 사람, 그 가치를 간직한 사람은 세상의 돈을 상대화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서두에 나눠드렸던 우리의 마음을 반짝반짝 광을 내준 이 김병록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 누구보다도 세상의 돈을 상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사람이에요. 이 말은 돈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요긴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붙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입니다. 하늘 보화를 차지하는 일은 예수께서 뜻하신 곳에 재물을 쓰는 일이다. 오늘 본문을 요약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율법을 지켰다고 했기에 주어진 제안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구약의 정신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11조 정신이 뭐냐? 가장 요긴하게 필요한 곳에 쓰는데 그 대부분의 것이 어디 쓰이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쓰인다는 것이죠. 그 구약의 11조 정신을 신약의 교회가 그대로 계승해서 발전시킨 게 뭐냐? 연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헌금의 정신입니다. 헌금은 그 시대에 예수께서 명령하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쓰여졌어요. 그렇다면 더샘물 교회에게 맡겨주신 1차적인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설립 이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샘물 교회에게 주어진 1차적인 가난한 사람들은 다음 세대입니다. 믿음의 정신을 물려받지 못해서 복음화율이 3.8%에 머물고 있는 이 지극한 영적인 빈곤에 머문 세대, 이대로 그냥 우리가 안주해서 이들에게 투자하고 이들을 위해서, 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리가 가진 역량과 힘을 다 쏟아내지 않으면 다음 세대 교회의 96%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이 끔찍한 현실 앞에서 더샘물 교회에게 가장 가난한 자 다음 세대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재산을 다 부어서라도 살리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더샘물 교회 두 번째 비전, 설립 비전인 믿음 계승 운동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중단 없이 계속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량을 담아서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언약의 자녀들 믿음 가운데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 운동이 계속 이루어지면 우리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무장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대면하는 자녀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산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 재산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재산이 우상처럼 숭배의 대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재산이 우상이 된 사람에겐 돈이 하나님입니다. 돈이 있고 연봉이 있을 때는 남들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고개가 절로 하늘로 쳐 올라가지만 돈이 사라지면 힘이 빠지는 사람들, 돈의 우상에 쉽게 감염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돈을 새롭게 보고 새로운 길을 걷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제자가 되고 신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돈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한 그곳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전혀 다른 길을 들어와서 다른 생애를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돈과 재산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과 재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자인 것이죠. 이렇게 말해도 세상에서는 여전히 돈의 힘이 막강합니다. 재산을 예수님의 명령대로 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명령합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명령은 어떤 것이죠? 그 부자 청년을 제자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특권입니다. 당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사람, 스카웃된 사람 12사람입니다. 그 12의 뒤에 세울 만큼 이 부자 청년을 높이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셨다는 겁니다. 적어도 겉으로 드러난 그의 모습은 예수 제자가 되기에 합당했습니다. 믿음은 어떤 거죠?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를 익숙하게 만들어 왔던 것들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생명이 예수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익숙했던 것을 가만히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생명을 구하며 주님을 따라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죠. 그러나 이 청년은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또 한 사람의 부유한 바보였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해서 쓰신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건 어리석은 행동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행동으로 반응하는가가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바보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뭡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반응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듣지 않았던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일단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행할 것인가 행하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만 남았어요. 한쪽 길에는 생명과 안전이 있습니다. 다른 쪽 길에는 멸망과 죽음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은 어떤 걸까요? 바보의 길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의 길입니까? 이 부자 청년의 삶의 엔진은 자기 욕망이었습니다. 자기 재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 그 삶을 반응할 수 있었을 텐데 그의 삶의 엔진은 자기 욕망이었고 자신의 재산이었기에 자기 손에 움켜진 것을 믿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이쯤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말씀이,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말씀이 내가 사는 익숙했던 삶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말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구체적으로 그 부르심의 안내를 따라 응답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사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질문하게 하죠.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움직이고 있나? 아니면 돈을 힘입어 살고 있나?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어려운 때입니다. 예수께서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오늘이지만 그 오늘이 너무나 어려운 때입니다. 심각한 비상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때일수록, 이 복잡하게 어려운 때일수록 무거운 짐이 어깨에 놓여진다고 그 무게를 느낄수록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복잡할 때 단순하게 먼저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뭐죠?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통해서 인생의 닻을 묶어놓고 거기서부터 질서를 새롭게 재편해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을 따라가면 인생이 우리가 가진 근거가 깜빡깜빡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풍랑을 따라 이 파도와 저 태풍에 이리저리 떠밀려서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해서 어려운 때를 지나가자. 역사 안에서 그 어려운 순간과 국면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붙들고 그 시대를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대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가 위대하신 주님의 살아계심과 통치를 의지해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그 상황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표대가 보이십니까? 그 표대를 따라서 당당하게 발걸음을 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사랑스럽게 눈여겨보신 대상은 바로 당신의 12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웅성웅성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서로 막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스럽게 제자들 12를 골고루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 말씀의 뜻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끝내주는 대답 아닙니까? 이건 이 제자들의 실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럴 때 응답했어요. 부자 청년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온 사람은 부자 청년이 아니라 12 제자들이었죠. 낙타가 바늘길로 지나가는 것 진짜 불가능합니다. 이건 문자 그대로 비유인데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불가능한 일을 왜 말씀하셨을까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문들 말고 작은 셋문 중에 별명이 붙여진 이름이 있는데 그 문의 이름은 바늘귀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 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낙타 바늘귀라고 하는 이 비유는 문자 그대로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만났다면 그 반응은 달랐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숨겨진 보화의 비유를 잠깐 참고해 보자면 보화의 비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치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와 같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흙으로 덮어둔 다음에 얼른 집에 가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귀중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왜 들죠? 뭘 가지고 들죠?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고 와서 통용합니다. 밭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너무나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다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보화가 자기 거가 되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난 52일 동안 세계 증권시장에서 증발한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기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52일 동안 세계 증권시장에서 증발한 돈이 무려 1경 9천조랍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있는 거지 헤아리기 어려운 숫자예요. 1경 9천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1경 9천조짜리 땅을 1억 원에 살 수 있다면 그걸 여러분만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래요? 어떻게든 1억을 마련해서 그 1경 9천조짜리 땅을 사겠죠. 이건 상식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비유컨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1경 9천조짜리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기적이 예수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가 하늘 보화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세상 재물보다 하늘 보화가 더 소중합니까? 그 하늘 보화 예수를 믿습니까? 세상의 돈보다 내가 손에 움켜쥔 어떤 것보다 예수가 소중한 보화입니까? 예라고 대답했다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소중한 사람까지 다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소중하지 않아서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았어요. 먼저 더 소중한 것을 붙잡아야 가족들을 그 진정한 가족으로 더 소중한 대로 안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논밭을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아깝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눈부신 땅보다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논밭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도샘물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예수입니까? 주님이 찾으십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돈과 재물도 기꺼이 버리는 사람, 돈 때문에 근심하고 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울고 웃는 사람, 돈보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세상 돈보다 하늘 보호하신 예수께 인생의 닻을 콱 내린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제자들을 이끌고 초청하셔서 제자들을 따라오게 하셨어요. 제자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가난해서 비참했을까요? 아니요. 정반대였을 겁니다. 정반대였을 거예요. 신바람 나는 삶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21절에 부자에게 주님이 제안하신 것을 다시 보면 가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게 12제자에게도 있었다 그랬죠. 요 21절 요 제안과 요 내용 안에 명령형 동사가 5개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가라, 팔아라, 주어라, 와라, 따라라.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님이 명령하실 때 주님을 따라서 생명 있는 반응을 계속해 가는 겁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어려운 파도 위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역사하신 것을 반응하며 따라가는 동안, 그 명령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안에서 와다다다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봅니다.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역동적입니다. 믿음은 명사로 움직이지 않고 동사로 움직여요. 끊임없이 역동해서 움직입니다. 신납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기대되고 그 기대할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놓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경험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는 현실에서 만나는 두려움을 그대로 두려움의 크기만큼 받아들이는 거고요. 하나는 놀이동산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왁 올라갔다가 왁 내려갈 때 예상하면서 안전한 상태에서 그 스릴을 경험하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그 두려움에 안내해 주시겠답니다. 그러면 뭘 선택하실래요? 현실의 두려움을 예수를 따라가면서 우리 믿음의 놀이동산으로 가십시다.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희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가 맞이할 두려움을 다른 방식으로 맞이하도록 우리를 안내합니다. 여러분 걸어온 길 50년 된 분 가정에서 손 들어보세요. 60년 된 분 손 들어보세요. 70년 가까이 된 분 손 들어보세요. 너무 나이 든 분들만 존중했군요. 40년 이상 된 분 손 들어보세요. 30년 이상 된 분. 뒤를 돌아보시면 어떻게 본인이 잘 구동해서 살아왔다고 느껴집니까? 정말 벼랑 끝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의 은혜로 걸어왔잖아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길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길을 내서 이 길을 가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매일매일의 일상을 예수를 붙들고 그 목적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두려운 현실을 주님을 따라가면서 믿음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두려움 안에 주님께서 붙드셨으니 안전할 거야. 안전한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지나가면 신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인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자기 소유를 상대할 힘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낭망하지 마시고 하늘 보화를 먼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예수를 따르며 예수로 인하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